오늘 부활주일,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의 능력과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요, 단순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의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는 침묵이 선포로 바뀌는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 28장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할 텐데, 첫째로는 무덤에서 시작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장사된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발걸음과 슬픔이 함께 있는 그런 걸음걸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인간의 기대 밖에서 일어납니다. 여인들은 슬픔을 안고 갔지만 기쁨을 안고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위에 뭘 주는 것이냐면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처음 들은 주님의 음성, 아마 책망이 아니라 위로였겠지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덤 같은 것들 사망이 있을지라도 주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절망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출발점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그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제 인생의 무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돌문이 닫힌 자리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는요, 돌문이 있잖아요. 그 돌문을 어떻게 열냐면 그 무덤이 돌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열린 문이 바로 천사들이 여는 것이죠. 오늘 돌무덤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문이 열리고 그 열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무덤에 서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붙들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혹시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그런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즐거움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설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거짓 소문과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편 경비병들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모든 일을 알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얘기하기를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 이렇게 소문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군병들은요, 돈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거짓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체를 들고 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부활은 그때도 지금도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돈으로 막을 수 없고 권력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군병들은 거짓된, 잘못된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시는 믿음, 이것을 전하는 그런 복된 어떤 입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입술이 되어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어떤 소리를 전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산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군병들처럼 그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증인이 되셔서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신자인가? 증언하는 신자인가? 오늘 침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 않는 것이겠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 부활이 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부활은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받았으면 이 부활을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고 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세 번째로는 16절과 20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주시는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경배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부활은 사명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삼아 세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고요.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은 결단과 양육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런 끝으로서 마태복음은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는 함께라는 단어로 움직이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있겠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 우리가 온전히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이는 선교사인데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사모하라, 시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듣게 했는데, 근데 그 들음과 동시에 이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 인도로 가가지고 수많은 실패와 질병 쪽에서도
그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 선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를 붙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선교사님은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인도 선교를 간 것입니다. 인도에서 계속 성경 번역을 하고 그리고 구두 수송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삼아서 전도를 하고 나눴던 것이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꾸준하게 끝까지 계속 선교를 한 결과 인도 선교의 기초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나는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부담으로 느끼고 특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정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거기에 못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부활과 사명의 복음입니다. 이 사명 잊지 마시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능력입니다. 절망이 무덤으로 열릴 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때, 침묵이 선포로 변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 그곳의 부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돌이 너무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천사가 돌을 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